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을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거듭남이죠.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 확신하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 이런 게 확실하게는 없어요. 그림자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새 언약, 영원한 언약 뭐 이런 정도만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 거듭남의 필요성, 거듭난 것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의 필요성을 거듭남이 필요하다. 거듭남의 필요성을 최초로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거듭남에도 잘 설교를 안 하고 새로운 피조물하고 맨날 구원에만 얘기한단 말이야. 구원이라는 것은 건진 받았다는 뜻이야. 지옥에서, 죄에서, 마귀에서 생활에 내 말은 근심 넘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구원받았죠? 영과 혼이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혼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현재는 구원받지 않았어. 언제 받지? 완전히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영과 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다 그러니까 뭐가 구원받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듭났다는 거야. 다시 태어났다는 거야. 다시 태어난 것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이게 신앙이 되지 않으면 계속 갈등을 하는 거야. 의심만 들어와도 의심에 내가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거듭남의 필요성을 최초로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분이 누가 하면은 예수님이야. 필요성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 그건 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아무도 없다잖아. 새로운 피조물 세 개만 있게 펼쳐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다 됐다고 그랬잖아. 아멘. 자, 이건 서신서는 완성된 말씀이란 말이야. 근데 이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최초로 이것을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단 말이야. 자,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은 하늘, 천국만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관섭하고 줄 수 있고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에 가면 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기차도 있고 비행기 있고 땅도 있고 곡식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 내게 준 것을 내가 실제 경험하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우린 죽어서 하는 천국만 그건 경험할 수 없어요. 죽어야지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천국 가봐야 한다고 못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서 못한다는 거야. 근데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만 하면 이 땅에 사는 60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필요성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 가지고 최초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듭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방법이라는 뭐 길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거듭남의 방법과 길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인가에 보면 나오죠. 물과 뭐래요? 성령으로. 다른 길로는 거듭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뭘 된다고요? 물. 그 다음에 성령. 그건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것도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어때요? 뭘로? 물로는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을 그래가지고 천주교에는 성수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할 때 술잔을 그 조상한테 드리고 지신한테 것처럼 천주교에는 그 물을 성수라고 해서 물을 자꾸 하나님께 드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논문을 쓰려고 천주교는 왜 이단인가 그걸 논문을 쓰려고 그 주안에 가면 그 큰 성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당에 일본 내가 그 천주교 대체 뭐 하는가 찾아가서 한번 봤어.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주전자를 들고 그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왜 성당에는 그 물을 갖다 집에 가서 그렇게 쓴다는 거야. 그것도 믿음이니까 그만큼은 돼요. 뭐 막연한 믿음이지만은 믿음대로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은 어때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 나눠준 믿음, 그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온단 말이야. 율법을 믿는 믿음을 믿음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거듭난 사람들은. 아멘.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진짜 믿음은 어때요? 오기 전에는 우린 율법이라는 것 안에 매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 진짜 믿음, 예수 믿음은 그 율법을 믿는 믿음을 믿음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만 하도 사람들이 믿으면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야. 목사님은 그냥 율법만큼만 믿으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분명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느니라. 예수님이 물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세상에 있는 물이 물리적인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빛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요. 1장 10절. 그가 그 빛에서 한 천열매가 자기의 뜻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낳느니라. 거듭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너무 정확하고 확실한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거야. 믿으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날 수 있으면 불가능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다. 육으로라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라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혼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거듭난 분 새로운 피조물은 영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자, 영으로 나왔은 하나님은 영의 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 말씀이신 하나님인 영이신 하나님부터 태어나는 부분은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거듭난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삶을 신앙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듭남의 필요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길은 그 믿는데 뭐냐? 예수님은 말씀을 믿는 게에는 길이 없다는 것. 아멘. 말씀을 믿었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한 개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상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아멘. 무슨 상처가 우리에게 존재해요? 하나님 곁에 내 영으로 살면. 아멘. 무슨 낙심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 있어요? 육신이 갈등하는 것이, 혼이 갈등하는 것이.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그 부분을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붙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거듭난다고 말씀한 부분은 뭐라고 영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말씀을 조금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말씀했죠. 진실로 내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더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곧이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은 죽었어요. 뭐만 살았다요? 혼과 몸만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 인자는 권세를 줬다고 그러니까 살아난다면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이 말한 그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도둑이 좀 멸망시키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줘.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믿으면 또 그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 영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종자하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야. 아멘. 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만이 자유케 하고 진리만이 생명, 진리만이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자, 조금 더 보면 요한복음 6장이죠. 53절 보죠. 57절까지인가 보면 그렇게 말씀했지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대속죄의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라잖아요. 근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 얻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야. 아멘? 더 이상 없다는 거야. 먹었다는 건 믿는다는 얘기예요. 밥을 먹으면 밥이 내 안에 있고 물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약을 믿는 것처럼, 약이 있으니까 약이 풀어져가지고 우리 몸이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혼과 몸과 생활에 엄청난 모든 영향을
말씀에 있는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50절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것도 진짜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만 진짜 양식이 돼가지고 자란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돼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서신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린 거듭난다, 거듭나지 않는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어디서 우리를 건나게 하려고 대속했죠?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피는 십자가에서 뿌려져 땅에 있었고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갔지요? 음보에 가서 다 우리를 담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담당시킨 것 됐다 할 때까지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예수님이 대사령이 돼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한 제물로 온전케 되었다면 거룩하고 온전케 우리를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온전하게 하다. 완전 영원한 속죄를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 믿으면 우리 영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야.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자 하나님께 난 자니 아멘. 하나님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고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 필요성을 말씀했고 그 방법을 말했고 방법대로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거듭났다 안 났다? 거듭났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듭났으면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죠.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할 일이야. 할 일. 믿는 거죠. 믿음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몸은 중요하지 않아. 자, 로마서에 보면 10장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 입으로? 내 입으로 김남수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께 되려면 여러분의 입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타령해 줘요. 내 입으로. 자,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예수를 주로 고백. 여기 시인인데 사실 시인이란 건데 자기 입으로는 뭐래요? 말해야 된다는 거야. 입은 뭐 한다고요? 말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가 어디 가죠? 아멘. 음부 가죠? 다시 보면 지옥이죠. 지옥에서 살리신 것. 쉘러 산인 것을 지옥에 살려가지고 어디요? 무덤에 가지고 무덤 속에 가지고 살아난 것을 믿으면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죠.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확신하면 뭐 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선하게 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조금 생각할 수가 없어.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데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입하고 마음밖에 없어. 입으로는 뭘 믿어요?
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말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않게 믿는 거예요. 예수가 지옥에서 나를 위해 당하여 내가 앞으로 모든 죄인이 지옥과 당하는 다 내가 예수님이 당하고서 살아 값을 치고 나온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 증거는 무덤에서 부활한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무덤에서 지옥에서 담당한 것을 보고 대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대속했다. 대속물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신 했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그죠? 또 내 신이를 사랑한 자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죠?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그에게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권리가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도 한 개도 써먹자고 그냥 육으로 난 아버지의 영향, 그 몸의 그 육신의 아담의 영향, 그 영향 속에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믿었으면 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면 죽은 우리가 거듭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렇죠? 이성훈이가 왜 사람일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람인데 사람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누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걸로 사면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보이지 않지만 그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겉사람은 부모님으로 태어난 겉사람은 몸과 혼은 낡아지게 되어 있지만요, 속사람, 거듭나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삶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나이 먹을수록 점점 고집이 지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점점 육신적인 신앙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성경이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왜 그러면 당연한 거지. 믿음 없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좋아지는 거야. 아멘. 성경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거듭났다 안 났다? 거듭났다. 거듭난 것을 신약성경에서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 거듭난 것까지 믿는데 이게 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어떤 권세를 몰라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는데, 그럴 필요가 없던 거예요. 왜 필요 없냐? 여기 있는 게 진리니까. 내 마음이 어떤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삶이, 육체적인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도 바꿔줄 수가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때요?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육체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육체적인 삶을 살려고 별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모르잖아, 속이니까. 자, 그러면 거듭난 자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 시간 되는 만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죠. 자,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났으면 관계가 다 바뀌어진 거야.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36년 동안 식민지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한일협정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양나라를 발전시켜 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일본은 나쁘다고 그래. 나쁘니까 다른 걸로 안 되니까 운동경이라도 이겨야지 속이 시원한 거야. 우리 장모님은 옛날 그러셨대. 옛날 김일이가 일본 사람하고 예성이었잖아요. 그 죽여! 텔레비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짭 땡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한일이 있는 거야. 아무리 한일 정에서 그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나은 부분 좀 있으니까 어때요? 이제 일본 놈 좀 우습게 알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여행 엄청 많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가니까 우습게 보는 거야. 예.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혀 관계가 달라졌단 말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달라졌단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벌 준다, 심판한다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건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지나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죠? 생명을 줬어. 누구 생명? 하나님의 생명.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줘. 하나님의 능력을 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줬어. 이걸 통째로 생명관계라고 그래. 무슨 관계? 생명관계. 그러면 이 생명관계를 뭐 많이 있지만 간단히 한 구절만 말씀을 요한복음 봅니다. 10장을 보면 10장 10절,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 28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영생 관계가 우리가 좀 잘못하거나 육신적으로 살거나 좀 실수한다 그래가지고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에 어떤 것도 마귀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사랑도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줬으면 끊어지는 게 아니야. 지가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지. 생명관계를 끊으려고 그러지. 생명관계는 끊어진 게 아니야. 교제 관계는 끊어지는 거야. 엄마 내가 잘못하면 또 회복되는 거야. 자, 28절은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인도했다는 거야. 29절에 보면은. 근데 그 하나님이 무슨 하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끊으시는 그런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겁니다. 영원히 든든히 서는 겁니다. 아멘? 생명관계는 붙들고 생명은 계속 모르죠? 작지만 자라게 만들고 자라면 풍성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근심이나 염려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게 없고 평안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삶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 놓치면 자꾸 또 구원의 확신을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알아야지 어때요? 이런 데서 자유케 된다니까요. 불안해서 끊어진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죠. 자,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보면 형제야. 히브리서 2장 11절은
거룩하게 하신 자, 거룩한 자, 하나의 산 자.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와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 예수님이 우리도 거듭난 순간 거룩한 자로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저기 뭐 제대로 못하는데 나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 관계니까 하나님부터 상속도 똑같이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후사라고 그랬단 말이야. 아멘. 조금 설명을 할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인가 36절인가 40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할 때 병을 고치니까 수많은 병자가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배우려고 몰려드는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맞죠? 몰려드는 거야.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집에 있어 보니까 아들이 집 나간 지가 한 1년이고 됐는데 오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동생인 데리고 예수님한테 갔다니까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 아들이 보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관계를 했는데 그래 보니까 그 사람들 많이 관리하는 그 관리자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겠죠. 그 사람들 여보시오.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분, 저 병을 고치는 저분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분이 내 아들이요. 그러니까 가서 좀 얘기를 하시오. 당신 어머니가 당신 동생들이 저 기다리시죠. 만나기를 원합니다. 면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육신적인 관계는 새로운 피조물 거기서는 별로 힘이 없다는 관계가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예수님과 관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래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형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된단 말이야. 아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같은 피의 생명을 예수님 피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형제가 되는 거지요. 이 형제 관계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신앙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런 게 아무 글자로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되는 만큼. 자, 새로운 피조물은 계명도 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야. 구약에는 제일 큰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면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10계명이었어. 그죠? 10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명도 우리가
관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그랬죠. 신약에는 예수 믿고 걷는 사람들은 뭐예요? 새로운 계명이 왔단 말이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인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안 하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계명이라요? 계명은 새 계명이라는 거야. 새 계명은 무엇을 통했죠?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는 내 피로 온 새 언약이라고 그랬고, 그죠? 히브리서 12장 이전 새 언약이신 예수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인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땅에 완성하시고 완성한 우리에게 새 계명이 우리의 주 계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일부분 육신이 되는 부성의 계명이야. 새 계명. 그 새 계명이 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3절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의 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맞아 안 맞아요? 예수 이름이 계명으로 새로운 계명과 우리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는 다 있는 거야. 다 되는 거야. 귀신이든 뭐든 다. 계명은 그냥 법이잖아요. 한마디에 말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예수 이름만 있으면 우상은 다 할 수가 없어. 우상은 다 박살나고 도망가고 박살나고 없어지고 내 갇혀지게 돼 있으니까. 아멘. 예수는 귀신이 어떻게 길서 도망가야죠. 자, 예수 이름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의 계명은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계명이 완전히 새로운 비전은 완전히 다르니 예수 이름이 여러분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멘. 예수만 불러도 돼요. 예수 이름은 육신의 죄가 제거된다고, 육신의 죄의식이 사라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곧 예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말하면 일꾼이라고 그러죠. 이걸 사역이라고 그래. 사역을 사명이라고 말하죠. 이 관계가 새롭게 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하는 그 일을 어때요? 전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역만, 육신적인 것으로만 말씀에 있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자, 사역과의 관계. 새 언약이신 예수를 믿으면 일도 어때요? 새로운 그 일꾼, 사역, 새로운 사명이 전혀 새로운 사명이 새롭단 말이에요. 새롭다. 그러면 새 언약을 믿으면 우리가 무슨 일꾼이 된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물론 구약적인 그런 것도 귀중하고 훌륭하지만요.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잖아. 아멘. 새 언약의 무슨 일꾼이냐고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일하는데도 만족밖에 없다는 거야.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이 있어요. 6절은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에 만족해 하셨으니, 맞아요 안 맞아요? 불평불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에 만족해 하세요.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요? 살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주의 일할 때 새 언약의 일꾼이면 감사밖에 없어요. 사실은 신나는 것밖에 없어요.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자기 새 언약의 일꾼인지 몰라. 일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잖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어때요? 주기에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의문, 율법의 신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거듭난 영으로 새로운 피조함은 부족함이 없다잖아요. 모자람이 불평이 없다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주 예수님께 받은 이 일을 받았는데,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무슨 복음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다 줬다는 거예요.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나의 생명을, 내게 아까운 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다 준 것까지 하니까 뭐 아까운 게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아까운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삶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육으로는 부모님으로 태어난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믿고 살아볼 만하잖아.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 아멘. 그냥 죽는 날까지 그냥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하지 말고 살아볼 만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나, 계명을 가지나, 예수님과 하나의 관계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위치적 관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느냐, 죄 아래에 있냐, 마귀의 조정 안에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자기가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옛날엔 자기가 별 볼일 없을 때 그냥 말했던 얘기가 있어. 그죠? 근데 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뭐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 그 위치에서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어때요?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내가 그런 위치가 아니야. 지금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행동 그 위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이걸 보고 이치적 관계, 이치적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이치, 새로운 피조물의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어때요? 새로 한 번도 내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본성, 아멘? 하나님의 생명, 아멘? 그걸 가진 존재라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맞다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써요? 이 사람은 그걸 알았단 말이야. 알고 성경에 기록을 했다니까요.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이치를 말씀하는 성경은 다 서신서야.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새로운 창조된 자란 말이에요. 이 새로운 창조된 나는 에베소 2장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고, 선하게 창조됐고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아멘. 선한 말을 하도록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믿음의 말을 하도록 창조됐다는 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긍정 말 수 있는 저 입으로, 그 영으로 그 말할 수 있는 저대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치적 관계란 말이에요. 자, 성경의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내 이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떤 그 이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은, 제가 늘 많이 강조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냐? 죄와 사망을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령의 법으로 해방 벗어나게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짓누르는 것 중에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율법인데,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해결했다고 3절 4절은 말씀하고 있고, 육신을 준 육신의 일을, 영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좋지 못한 것이지만, 그 발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생각에 벗어나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없고, 왔다가 잠깐이라도 더 좋은 것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생각은 올 수가 없어요. 그게요. 아멘.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죄함을 받는 자가 아니야. 성령의 법으로 어때요? 평안과 생명의 풍성, 생명의 능력, 생명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욥이 고난을 많이 당했죠? 많이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욥이 고난 당한 것을 자꾸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이런 거 알면 그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욥기서 3장 25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두려운, 평소에 자기가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무서워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으로. 맞아 안 맞아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 유익이 그렇게 잡힌, 물론 그는 구약의 사람이 새로운 표정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아멘. 나의 두려운 것이 내게 임했고, 내 무서운 것이 내게 미쳤다. 내 삶 가운데 미쳐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그랬단 말이야.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을 건너는 순간 우리 영안이 그런 게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좋은 것만 있다고 이쪽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자, 새로운 피조물은 결코 정죄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생기면 마귀가 졌거나 내 육신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한 방에 물리쳐서 그냥 생명과 평안의 법으로 삶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3장에 보면은 13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다. 아멘. 일부에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성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 여자나 다 뭐라고요?
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쭉 말하고 있죠. 남자 여자가 구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 하나님 그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아니냐, 그냥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야. 아멘. 네, 자 그렇다고 말하죠.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뭐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건데요? 잘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우리 담대히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이치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멘. 현재 육신적인 어떤지는 상관없이 빨리 우리 영의 이치가 이렇게 바뀌어서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나고 내 이치가 바로 접했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건너게 되게 하셨고 이 모든 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입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 말씀은 다 우리 것이 되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어서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